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망이냐 도약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제목을 보면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죽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씨도 책을 이렇게 썼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을 썼는데 정말 본받고 싶고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절망이냐 도약이냐의 갈림길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한다면, 또 성도인 여러분이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따라한다면 굳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이냐 도약이냐는 말씀을 불신자들의 가치관을 보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언젠간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밀어붙이자고 깨달으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면 할 수 있다 하던 교회 다 무너졌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할 수 있다 다 무너졌어요. 그 교회가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 교회 성가대 대장 종탑에 목 달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인드가 틀리면 안 됩니다. 틀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마귀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로, 인간의 흘리는 그 땀방울,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모든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자서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이고 완전 죄인이고 천국 갈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입지전적인 그 성공자들의 교훈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방법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옵니다. 착하다고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납니까? 진실되게 정말 이 법 없이도 착하게 성실하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불신자와 신자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기지,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중인격적인 신자가 됩니다. 안 믿어지면서 믿어지는 척합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합니다. 응답 못 받으면서 받는 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되는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 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고 해답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정답에는 아무런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것은 이 땅에 누구에게는 모든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부러 안 줘도 되는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신자는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앉아 있어요.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영적 흑암의 권세입니다.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성공과 출세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나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음보다 힘들게 산다고 느껴질 만큼 힘든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영안을 열어서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과 언약적 믿음의 사람과의 틀리는 것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실패와 멸망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없애지 다 이뤘다고 해놓고 왜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까?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죠.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신자 누구나 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하심, 모든 악행, 너무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멸망의 이유는 내가 범한 모든 죄악 때문인데,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윤리적인 죄, 행위적인 죄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신앙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는데, 윤리적인 죄도 짓고 자범죄도 짓고 많이 짓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죄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교회 헌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실패가 오고 응답이 안 올까요? 답은 간단해요. 복음이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복음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종교이고, 오직이 아니고 대강 예수되면 종교입니다. 그 예배를 참고식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직입니다. 생명으로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예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고 하고도 충분한데, 모세의 율법도 전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신비운동, 은사운동, 그런 체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고도 남아야 맞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대강 예수인데, 대강 예수가 바로 종교인데, 종교는 복음이 희미해진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우상숭배자와 직결이 돼요. 경건하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옷차림을 하고 아주 진실되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숭배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여러분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생활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현장입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 오는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직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고, 나에게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고 종교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나에게 바뀌지 않는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의 사람이 되고 응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죽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믿어야 가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불신앙하면 가겠습니까? 못 가요. 죽음이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이냐, 죄 문제 해결되어진 죽음이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죽음, 불신자와 종교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되어진 죽음이면 뭐요? 천국입니다.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된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닌데 돈이 문제일까요? 건강이 문제일까요? 자식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란 말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왜 이루었다고, 다 끝냈다고 하시놓고 왜 문제 옵니까? 그 문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뭐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뭐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는 문제 왔을 때 죽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사자굴에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쪽팔려요. 그런데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 친구의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38년 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게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중한 병이 걸려서 아프면 어디 갑니까? 내 병을 낫게 하는 병원을 찾아가요. 그 집 앞에 아무 의원이나 가지 이러잖아요. 아니지요. 내 병을 누가 낫겠냐? 어느 병원에? 서울이 잘한다더라.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고 중요한 사람 만나면 어디 갑니까? 식사나 하자. 그럼 아무 데나 갑니까? 분식집에 갑니까? 아닙니다. 맛있는 집 찾아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멀리 오냐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는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온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의 말씀, 이게 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절실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이라도 만족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대강 예수잖아요. 대강 예수가 바로 종교야 말이에요. 응? 종교적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우상숭배와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 죽는다.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직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된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그 죽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문제의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느냐,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인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립니까? 저도 그래 봤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보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보고, 청계산 기도원에도 가보고, 매주마다 뭐요? 삼각산 기도원에도 가보고. 방언 잘하면 영안이 열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24시 하면은 영안이 열려요. 믿어야 영안이 열리지. 영안을 그러면 어떻게 엽니까?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갈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 내 어제까지 잘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삶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성공 안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은 육신적 감각이 발달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육신적인 마인드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거 된다 안 된다, 틀리다 맞다 이럽니다. 그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으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뭐요? 저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 그곳에 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세팅해라. 그래서 현실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현실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나에게 크게 오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복음 해석 잘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요시야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늘 인본주의에서는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지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다른 것도 믿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을 예수 믿게 했는데요, 그래 예수 믿었는데 기일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뭐냐, 제사장 딱 차리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요, 무당집을 잘 가요.
그리고 그 부적 사와가지고 부져보죠. 뭐라느냐? 둘 중에 한 가지는 안 봐주겠나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이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징벌을 위한 징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켜 줍니다. 희한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뭐요? 메시아 사상을 회복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갈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의 전제, 종교적 요소 다 떨고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에게서 섞인 복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색 복음, 오직 예수가 원색 복음, 그거 혼합된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역자로 몰려서 시대에 떨어가죠. 친 바벨론파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오직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복된 교회가 가장 정확한 원색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리방한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한국에도 516개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아직 복음도 다 못 전했는데 무슨 선교냐? 이번에 우리 약 2주 동안 우리 선교사님 2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이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깨어났어요. 얼마나 선교비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게 뭐요?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는요, 뒤에가 뭐가 문제 아십니까? X자가 붙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은요, 이단돼요. 너만 잘 믿고 우리는 뭐 지옥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66권 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써졌다.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말해야 돼요. 그거 말하면 싱거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갖다 붙이고 유명한 분들이 갖다 붙이고 목사들이 갖다 붙이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원색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은 이미 성공과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 가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요? 천국 가는 티켓 받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 권세 회복해라. 천국과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인데 이것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게 염려가 됩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토달지 않고 무조건 말씀 따라가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목사님과 둘이서 설교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실까? 다 아는 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가장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서 시대들에서 기도한 믿음의 사람이요, 감옥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대들에서 여전히 누명서고 상태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을 예레미야가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매일매일 얘기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에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24 기도화 되어진다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은 말 안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 풍성한 대로 채우시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지 않는다면 천하 없는 훈련을 많이 받고 교회 충성 봉사를 많이 해도 강단에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가 일하는 것이다. 너는 여호와가 일하는 것을 보고 감상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은 응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시간표 되어 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었는지를 보시고 A를 기도했을 때 A를 주시기도 하지만 B를 주시기도 하고 A 뿔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세요. 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시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시간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속 지키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언약적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짝줄여서 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너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그런다고. 아직 아니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다는데 보면은요, 마귀 응답을 받아요. 야, 이상하지요. 예레미야가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봤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아멘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앞뒤 통박 굴리는 응답 같으면 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든 분들이 와서 여기 다 저는 뭐 쓰자고 하면 다 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위시해서요, 중직자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 종신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 학기는 또 공안에게 발각돼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미뤄졌어요. 미뤄져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종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내년에는 또 저희 교회로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 중국 총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이요 1억 넘게 지금 들어서 이 방송시설이나 3층 시설 이런 게요, 우리가 쓰면 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통박 굴린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한다면 이게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데 뭐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뭐 1억씩 갚고,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산 안 되는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문화 개혁을 할 수 있고 렘트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에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열방에 가거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 갈라 그러면 뭐요? 갈 건강이 필요해요. 응? 그리고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비만 필요합니까? 싹 다 줄이면 뭐요? 경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경제가 어떤 경제? 복음 경제가 돼야 된다. 그 경제가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돼야 된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대체적으로요, 운동 많이 했던 수영 잘하는 조모 씨도요, 대체적으로 일찍이 끝났어요. 운동선수가 직업 가운데 제일 빨리 죽는답니다. 두 번째 빨리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들은요,
저 무당 끼고 살잖아요. 그 귀신 말 듣다가 다 죽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이 뭐냐? 종교인이라고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엄밀한 응답은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 이명 경제, 빛의 경제라고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적 건강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응답이 있어야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왜 안 올까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아직 안 옵니다. 아직 안 오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것은 시간표를 내가 당기면 되는데 시간표를 당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뒤로 갈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뺑뺑 돌잖아요. 왜 돌립니까? 체질 바꾸라고. 오직의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가라. 그래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늘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에는 온통 의식주 그거 가지고요 예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렸다. 시간표가 앞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분명히 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가 10년, 20년 뒤로 딜레이 되는 것도 나 때문이고 20년 후에 올 응답을 내일 당장 응답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되고 성경을 완전 믿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계산과 야망과 욕심과 동기를 진짜 내려놓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화날 일도 없습니다.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한탕주의로 때를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되었는데 응답 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직 오직이 안 됐는데 응답 주면 복음에 손상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지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만 양심적으로 묵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생명 걸고 복음만 전하야겠다는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결단해도 안 되는데요. 계속하세요. 괜찮아요. 세상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하면 돼요. 왜? 계속 결단해놓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와 상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도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깊은 기도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이 성을 고쳐 치료하며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각 도시, 각 나라, 각 동네가 병들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1만 8천 귀신이 와글대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속아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마귀 심부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싼 밥 먹고 마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오늘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실 건가? 오늘도 나를 잠재워 줄까? 그러면 한 몇 분은 야 인마 집인데 왜 그 소리 하냐? 자꾸만 일주일만 오라 그래도 때리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얻어맞아가지고 노예로 가고 얻어 터져가지고 포로로 가고. 왜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 같은 곳은 아주 신사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게 또 마귀가 역사해요. 결국에는 온 성은 흑암에 붙잡혀 있고 병들어 있고 아무리 수준 높고 잘난 사람들도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 제주도 왜 오셨고 왜 여기서 태어나고 왜 사십니까? 볼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간단해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꺾고 나오면서 꺾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이면 절간 또 무당집 보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권세 주셨잖아요. 권세 사용. 이 병든 성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포로 생활 통해서 오직을 깨달으라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라고.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7절에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8절에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죄사함의 권세를 줄 것이다. 이 성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저는 제주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붓글씨 쓰시는 분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들이 붓글씨 잘 쓰는 복된 교회 좀 써서 주세요. 근데 된 자는 한 문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 본데 지자를 썼어. 그럼 복지교회예요. 그 또 이제 우리 오셨다 가신 김현수 선교사님 또 불글씨 잘 쓰거든요. 하나 써달라니까 복복자 쓰고 복대는요 한글로 썼어요. 없대요. 예? 그분도 한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말레이시아 저 중국 사람들 다 한문 쓰잖아요. 얼마나 잘하시지 몰라요. 영어도 잘하시지 한문도 중국말도 잘하시지. 저는 뭐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응답. 아직 우리가 받을 것이 무궁무진하기에 현실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문제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끝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냐 도약이냐 불신자들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마귀도 개입하고 하나님도 개입합니다. 문제 터졌을 때 성도들은 마귀에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마귀가 장난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마귀가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절망, 불신앙에 빠지고 심지어는 언약의 노선에서 이탈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가 개입하도록 할 것이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내가 해야 될 도리예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미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이냐 도약이냐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듣고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고 문제와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